그거를 정말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해 보니 뭔가 제대로 한 것보다 그냥 바쁘게만 지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시간은 너무 잘 간다는 그런 느낌이죠. 어제까지 2024년 딱 절반을 살았고 이제 오늘로 2024년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장담은 못할지라도 성경 읽기가 기본이 되는 성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성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나 자신한테 인정받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의 첫 시간을 본당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후반기도 저는 쭉 본당에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당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요 이 둘이 겹쳐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임지를 몇 군데 옮겨가면서도 기도하면 꼭 임지도 두 군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놓여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항상 두 가지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크게 생각해 보는 것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지금 한결같이 나갈 때 나중에 더 지금보다 세월이 더 지나갔을 때 나이 더 많아질 때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운동과 건강을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나중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 먹게 될 수도 있고 지금 해야 되는 운동을 하면 나중에 맛있는 것 또한 먹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또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사명자의 길은 오늘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했다고 했는데 오늘 정언자의 길을 걸어가는 요한을 보면 2절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했다고 했죠. 이 말씀에서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한이 해야 될 일일까요?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해야 될 일이었던가요? 그렇죠. 자, 그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굉장히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인간인지라 그 핍박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해야 하는 일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일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기에 또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기에 그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간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전부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누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본다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길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일은 본토 친척 집에서, 그 아비 집에서, 그냥 고향 땅에서 머물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70이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고 싶은 그 길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고 싶은 일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사람 놀고 있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상한 노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노아는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해야 할 일, 즉 방주 만드는 일을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기에, 말씀을 받았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4절에서 요한은 이 광대한 묵시의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사역했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바쳐서 헌신했던, 정말 자식과도 같았던 7 교회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신이 섬겼던 7 교회를 향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즉 시작된 종말의 때에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고 진정한 스승의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글을 쓴 요한도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고 지금 자신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지고 있는 말씀의 종으로서 떨림과 감격과 간절함이 그 속에서 매일 요동쳐 왔던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바로 요한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2장에서 3장, 이 7 교회의 이야기는 실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수신자로 지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록 끝에 가면요,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록을 받는 것은 모든 교회로 지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며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명자는요, 저는 해야 될 일을 붙잡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요한이 붙잡아야 될 일이죠. 요한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2절의 말씀도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한 것도 실제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오늘 3절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요,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사명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이 첫날에 여러분이 우리 후반기의 전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마음 주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물론 그 일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마음 주시는 그 일, 해야 되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오늘 이날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기도하며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살게 하셨더니 이제 또 후반기 시작하는 첫날에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인생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사명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리며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잃은 우리 심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절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마다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월상 예배를 맞아여 귀한 예물, 귀한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과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7월 한 달도 또 남은 후반기도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반기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날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가정 속에서 무엇을